작년에 그 칠리악 장로교회에 최영장 목사님 은퇴식을 참여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고별사를 하시는데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찬송하며 1년, 기도하며 1년, 사랑하며 1년, 용서하며 1년. 그러면서 그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흘리시는 모습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남선교회에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신, 후반전이 맞나요? 우리 이 남선교회 회원들의 동일한 고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더 뭉클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찬송하며 1년, 기도하며 1년, 사랑하며 1년, 용서하며 1년, 이 땅에서 풀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거 푸는데 1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데 1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 중간에 보면 사막의 길이라고 하는 그 한 차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생텍쥐베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주인공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지도는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도를 밤새워 보기는 보았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있는 나의 위치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지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상황, 오늘 나의 위치, 오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얘기를 좀 좁혀서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조차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비밀이 담긴 지도가, 보물 지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요. 그 성경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오늘 내가 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사는 비결을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자신만 알면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보물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자신의 신앙적 자세, 우리 자신의 세상을 보는 세상관, 우리 자신이 인간을 보는 인간관, 우리 자신이 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의 내리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도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자기 모습 점검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유다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볼 때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가장 정의로운 줄 알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길이 가장 바른 길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지적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겼구나. 아닌데 하나님, 저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이미 욕망이 지배를 하고 있어. 내 말씀보다도, 나의 가르침보다도, 내 뜻보다도 너의 욕구와 너의 욕망이 너를 사로잡고 그것이 너를 끌고 가고 있어.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요.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분노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과 칼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선택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길로 가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나오는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약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한 믿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52절까지는 가룟 유다 베드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함축되고 포괄돼 가지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신앙인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욕망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마음을 분노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욕망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의 지배를 받고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지라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해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이 세 가지는 찾아오고 청년들에게도 찾아오고 장년들에게도 찾아오고 나이가 지긋해도 이 세 가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식인에게도 찾아오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말단 공무원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더 성도들에게 무섭게 찾아오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번 그런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에 겨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담대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담대하면 그 믿음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오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믿음은 늘 흔들리고 요동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도대체 약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51절, 5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복식은 아주 특별한 복식이 있습니다. 그 옷이 우리처럼
팔다리가 이렇게 다 잘라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혼이불처럼 그걸 둘둘 말아 가지고 옷처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복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혼이불처럼 두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매게 돼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람에도 날리고 걸을 때에도 옷이 벗겨지고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르고 허리띠를 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강도처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청년의 믿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배 혼이불 같은 믿음이에요. 배 혼이불 같은 믿음. 두르긴 둘렀는데 내 몸에 매여 있지를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그 믿음의 옷이 내 몸에 묶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걸치고. 내 몸에 묶여 있질 않아요. 내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이불 같은 옷하고 내 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몸 따로, 내가 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따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배 혼이불 같은 믿음, 약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흘려버리면 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몸에 붙들어 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하고는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도, 나의 논리와는 맞지 않아도, 나의 경험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작을지라도 내 몸에 두르고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거기에서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람에 날릴 정도로 얇은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주석을 했어요.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를 바람에 날릴 정도로 얇은 것을 벗어버리고, 이 청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람이 살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무슨 바람입니까?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아픔의 바람, 조롱의 바람, 그런 것이 불어오면 믿음을 내팽개치고 몸만 빠져가지고 자연인이 돼서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도망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환난의 바람이 와도 날려가지 않는 담대한 믿음, 고난이 와도 벗겨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작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여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마음속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내 몸의 병이 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해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덥석 만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작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들 뚫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미 내게서 너에게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조건을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조건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작을지라도 담대한 믿음, 작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작을지라도 환난이 불어와도 벗겨지지 않는 믿음, 날아가지 않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불행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을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유력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지식인이고 재벌가라고 또 그렇게 평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청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젊음이 있어요. 재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요.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받고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담대하게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이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진정 붙들어야 될
아주 담대한 믿음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4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48절, 49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청년은 똑같은 상황에서 배 혼잎을 같은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청년의 믿음을 배 혼잎을 같은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은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믿음. 여러분, 작은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신념이 있어. 나는 변하지 않는 뚝심이 있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기준이 아니라 작은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응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그의 지식을 가지고 갔으면 그건 신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배 혼잎을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믿음인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이 믿음의 자세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작을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응하게 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쫓아 행할 때 내 신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그 말씀이 능력을 베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우리는요, 말씀에 재미가 생겨요. 말씀대로 하고 싶은 재미가 생겨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재미가 생겨요. 그것이 성도들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행복이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는다고 하지만 배 혼잎을처럼 얇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신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인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완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